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활절 기념 부흥사경의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한 29페이지에 있는 셋째 날 강의한 29페이지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 깊이 나아가고 그 은혜가 누려져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집회도 3일째가 돼가고 또 여러분도 이제 일주일의 피로가 조금 누적되는 이제 시기인 것 같아요. 목요일이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셨을 텐데 이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이 정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가벼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거잖아요. 오늘 제외하면 상당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인가? 우리는 왜 이 기독교의 중심을 십자가로 생각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십자가로부터 생겨나지 않거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어떤 신학도 참된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초대교회 이후로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항상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사실은 가장 먼저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의 어떤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모양들도 물고기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모양들도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 십자가가 가장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가 이렇게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사람이죠.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우리에게 신자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손으로 자기 몸에 십자가 성호를 긋고 자기 목과 지방 곳곳을 십자가로 장식하는 오래된 관습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를 중심으로 삼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고,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만 이렇게 걸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대한 이 가르침, 이 복음의 핵심, 이것들이 교회 안에 널리 핵심적으로 가르쳐져야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조금 생각해 봐요.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풍성한 가르침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다 아는 거니까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론, 그래서 무슨 학교,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아들 학교, 딸 학교, 손자 학교, 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뭐 이런 어떤 방법론들만 좀 이렇게 많이 있지 않나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라는데 우리는 혹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혹시 부활을 묵상할 때 부활절 한 번만 묵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으니까, 예, 종려주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설교를 듣고 주중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안 죽으셨는데 부활해요, 주일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교회 안에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십자가를 설명해주면 놀래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너는 교회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약간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번씩 놀래요. 야, 성경책 좀 읽어봐라. 성경책 좀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20년이 넘게 다녔는데. 세상에나. 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사건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삶도 예수님께서 약 30년 동안 그냥 평범하게 사시다가 약 30살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죽으시기 전 약 3년, 그래서 공생의 3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훨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삶의 핵심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 자체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경을 펴가지고 살펴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3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이 성경의 3분의 1이에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도 그렇고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네.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강의안을 한 장 넘겨보시면 30페이지에 십자가가 뭐냐면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뭐냐 했을 때는 지금으로 하면 뭐냐면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목줄, 사형장을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목줄을 담고 있는데 바닥이 꺼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목 졸려서 죽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법으로 집행된 적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이 사형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제가 방금 또 날아다니는 날파리를 한 마디 봐가지고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날파리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깨끗이 했는데 남아있는 날파리. 제가 2마리나 잡았거든요, 오늘. 어제 날파리 먹어가지고 제가 기침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죄수를 죽이는 형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보면 혐오스러운 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목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보고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그런 목줄을 목걸이로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우리는 막 목걸이 하고 있죠. 십자가 목걸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처음에 페르시아인들이, 성경에는 바사라는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기원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50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이 십자가 죽음이 너무 잔인하니까 이것을 없애기 전까지 계속됐는데, 이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이 잔인무도한 극악한 이 형벌이었던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니까. 그래서 정말 완전히 국가의 원수를 대적하는 반역 죄인들이나 아니면 엄청난 죄인들, 가장 경멸받은 사람들만 죽이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십자가 고통이 끔찍하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그 죽음의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긴 고통이고 잔인하다고 해요, 십자가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죽음 때문에 새로운 단어까지 생겼어요. excruciating이라고 해서 몹시 고통스러운, 십자가로부터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십자가는 엄청난, 일반적으로 이 엄청난 이 고통을 주는 죽음이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큰 범죄한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딱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아마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죄의 형벌을, 죄인이니까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당연히 받아야겠죠. 여기서 저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과 반대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기록된 바, 신명기 21장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영화에서처럼 멋있는, 제가 대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겠습니다,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교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교자적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처참한 죄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시면서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멋있게 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광스럽다거나 아니면 뭐 멋있다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렇게 멋있게 죽었다거나 이렇게 볼만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사형 제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인체의 중추신경에 이렇게 못을 박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무게 때문에 처질 거 아니에요. 근데 처지는데도 또 채찍까지 많이 받으셨으니까 힘도 많이 기력도 쇠하실 때 이 몸이 이렇게 처지는데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몸이 이렇게 처지면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힘을 내서 횡격막을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숨을 이렇게 쉬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못이 박혔는데 그 못이 박힌 상처를 가지고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길면 이틀 동안도 안 죽었대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자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죽을 수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왜요? 숨은 참으려고 해도 쉬어지니까. 사람이 숨 참아서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셔가지고 예수님은 무릎이 안 부러지셨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날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였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장사 못 치르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예수님 양옆에 강도들은 무릎을 부러뜨려요. 왜 무릎을 부러지면 죽을까요? 숨을 못 쉬니까. 이해 가시죠? 팔로만 숨을 못 쉬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근데 무릎이 부러지면 다리로 지탱해서 몸을 못 받쳐 죽으니까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그 죽음을 확인하죠. 물과 피가 갈라져 나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31페이지 첫 번째, 예수님은 배신과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무고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들어도, 빌라도도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 출신인데 유대인 그 총독, 즉 지금으로 말하면 뭐 무슨 도지사, 경기도지사 정도 할 정도니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바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을 죽일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말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너희들이 지금 죽여라고 고발하는데 도대체 죽일 죄를 못 찾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긴 어떤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 때문에 이렇게 거짓 재판장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판사들이나 대통령들이나 국가적으로 책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안위 때문에 정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마 지옥 가면 하나님 앞에서 벌이 훨씬 클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돈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아마 가난한 사람보다 아마 벌이 훨씬 클 거예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어놓았고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발가벗김을 당하셔서 채찍질을 당하시는 이런 매를 빌라도에게 맞으시고 계속 이렇게 십자가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진 채로 비겁한 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무자비하게 구탈당하셨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예수님을 채찍 때리고 막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롱할 때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 눈을 가려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선지자라면서 때리면서 누가 때려올게? 이런 지금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때려올게?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또 마태복음 27장부터 보니까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이 있잖아요. 그것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고 입혀요. 놀리려고. 그리고 왕이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 대신에 옆에 있는 가시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시관을 꺾어서 머리에 이렇게 피나게 이렇게 박아요. 그 다음에 왕은 봉이 있잖아요. 지팡이. 그 봉 대신에 갈대 옆에서 또 꺾어가지고 갈대를 오른손에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줘요. 그 다음에 신하처럼 무릎을 꿇어가지고 무릎 꿇고 네가 왕이라면서 내가 너를 경배할게 라고 놀리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너 지금 평안하냐 임마?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성경이 너무 표현을 곱게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이 강단이니까 지금 표현을 절제하는 거지 리얼하게 하면 여러분이 다 이제 제가 또 전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번 요간 바지 딱 이렇게 그렇게 지금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또 침을 뱉고 그 갈대 손에 있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그의 머리를 쳐요. 또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너 왕이라면서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희롱을 다 한 다음에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유대인 그때 당시에 채찍은 사람이 5대만 맞아도 정신을 잃었대요. 왜냐하면 채찍 끝에 이렇게 이 납 갈고리가 달려서 채찍이 맞으면 우리의 몸에 살집을 뜯어내야 그 채찍이 풀리는 그런 채찍을 받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신경춘추에 약 15cm짜리의 거친 대못이 박히시고 양팔에 양손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어요.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온갖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과거의 성전을 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우리한테 내재하신다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놀리는 거예요. 너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구원해봐.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예수님께서 못 참으시면 어떻게 하지? 저라면 못 참겠거든요. 이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고 십자가에서 짱 내려오셔가지고 다 벌하고 막 이래야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저라면 그러겠어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아니 매는 맞겠는데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소리는 못 듣겠어요. 그런데 다
다행히도 아담은 이것을 못 참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래 내가 하나님 될게 라고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놀림도, 사탄의 조롱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너 할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발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발휘됐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신성을 발휘하셨지, 스스로 본인의 어떠한 의지로, 본인의 어떠한 것으로 신성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계속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을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으면서 자기는 못 구원하는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저 같으면 당장 내려와가지고 너 믿을래? 뭐 죽을래?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이 참으셔서 다행이에요. 참, 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게다가 십자가 양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그가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다 우리가 양같이 제 길로 행하였음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 교만함, 이런 모든 조롱들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십자가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성경 안 읽어보셨으니까. 근데 정말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이걸 모른다니, 이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 일주일만 성경을 묵상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인생의 전부로 안다면, 이 십자가를 정말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평생 이 은혜 때문에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정신적인 조롱이나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가장 극심한 고통.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소리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외면당하시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거두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의 사랑을 거두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쏟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외치셨어요. 주님, 주님, 저 아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왜 버리세요? 라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과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 때문에 전 인류의 죄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지어 처음으로 하나님께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기도까지 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두려우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저주처럼 잘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된 사랑으로 연합된 분이셔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그 무서운 진노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시니까 핏방울이 스트레스 때문에 땀으로 흘릴 만큼,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로 변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셨어요. 얼마나 두려워하셨냐면 깨우면 자고
깨우면 자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기도 부탁하실 정도로.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니들 또 자냐? 근데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도널드 맥클라우드 목사님, 이 신학자가 하신 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그들을 위하여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사랑으로 저주를 받아들이셨다. 네. 이 고구엘이라는 신학자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산 이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의 원인이었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잔인하리만큼 강조하는데 그거 이제 기독교인이 만든 영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가톨릭 계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신학이 달라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죠. 보속의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영화 보면 막 신부들이 죄 짓고 막 자신을 때리죠. 막 채찍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사순절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몇몇 교회들이 이 사순절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지키긴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만 지켜요. 원래는 사순절은 이제 안 지켜요. 안 지키기로 했는데 그냥 뭐 지키시는 건데 그냥 저는 안 지키려고요. 지키셔도 상관없어요. 그 본 의미만 알면. 근데 왜 제가 경계하는 거냐면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식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금식이 주는 경건한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금식하는 거지 내가 내 몸을 괴롭혀서 밥을 안 먹음으로써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 복음의 성격 때문에 받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어내고 살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게 고난인 거지 막 금식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고난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큰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육체적인 조롱과 이 고통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비참하게 역사상 최대로 비참한 사람으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동시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봐야 돼요. 나도 저렇게 죽었구나. 제 친구 중에 일본 선교사님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제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다가 환상을 하나 봤나 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대요.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그것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가 그 경험을. 근데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지도 않고 그 경험이 그에게 큰 값진 은혜가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그 십자가에 또 달려 있더래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딱 섰을 때 그토록 죄가 심각하구나.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구나. 이걸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를 보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구나.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혹시 가볍게 여기지는 않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뭐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 뭐 주일학교 교사 1년 더 해야 된다고. 내 십자가야.
아니 여러분 그런 걸 십자가라고 말하는 게 너무 나쁘끄럽지 않나요? 네? 주님의 십자가는 죄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요.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내가 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목숨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합시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속지 마요. 속지 맙시다. 많은 유사 복음,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이 잘못된 복음에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휩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참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죠. 어떻습니까? 죄 문제를 지적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면 부정적이다. 왜 그렇게 슬픈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반응이 아닐 거예요.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왜 자신을 비난하냐? 교회가 격려하고 뭐 이렇게만 해줘야지. 왜 나를 비난하느냐? 아니 지금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십자가 복음이 진리인지 자기의 것인지를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기에 목사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마 그런 믿음을 이제 심리학 전문 용어로 주님보다 더 큰 믿음이다라고. 주님보다 더 커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도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하고 신앙생활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라는 걸 기억합시다.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려 했어요. 혹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삼습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좋은 대학교입니까? 혹시 좋은 직장과 명예입니까? 그거 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좀 괜찮은 것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려는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십자가만이 나를 자신 있게 하며 십자가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십자가만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받은 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강의한 33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죠. 한번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네,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세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일 저희가 배울 건데요.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용서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신자 하니까 신자가 누구냐, 말자 동생이냐 이제 믿을 신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의 공동체인 거예요.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탐감받은 사람이 있었대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몇십 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이 1년에 뭐 한 1억 정도 벌죠? 여러분 안 웃으세요? 그 정도 보세요?
제가 지금 터무니없는 일을 들었는데 다 연봉 1억 되시나 봐요. 1억 번다고 칩시다. 그래도 100년을 벌어도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진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맘 먹고 몇 년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벌어가지고. 근데 그 빚진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죄, 100데나리온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죄. 그게 어떤 죄든지. 그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이 소문을 듣고 그 주인이, 그 왕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1만 달란트 용서해줬던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진짜 용서의 값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너 다시 감옥으로 넣어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알면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자기의 자녀를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죽인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우리의 손으로. 게다가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조롱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는 정말 어마어마한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는 말이, 주님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당황하실 것 같아요. 뭘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냐. 너 지금 내가 역사 안에서 네가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만약 저와 제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여기 앞에 있는 두 청년이 수영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출한 거예요. 근데 구출하다가 파도가 너무 세서 우리 아내를 못 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도 겨우 살아가지고 저만 살려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두 친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너 왜 내 아내는 못 구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얼마나 엉터리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못 구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잃었다. 너 구하다가 네가 지금 나한테 할 소리냐? 우리는요 입이 10개 있어도 말할 자격이 없는 자인 거예요. 누군가 좀 나를 미워했다고요? 나에게 조금 뭐 했다고요?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귀한 선배 중에 6.25 이 일제시대 이후에 6.25 이렇게 하면서 이 뭐 빨갱이란 표현을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이 북한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들이 죽임당한 두 아들이 죽임당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아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2명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 막내 여동생, 목사님의 막내딸은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분이 나중에 권사님 되셔가지고 나이가 70세 넘어서 저 신학생 때 저희 학교 와가지고 간증하셨어요. 너무 미웠대요. 자기 오빠 2명을 죽인 사람을
자기 오빠라고 부르라니. 집에서 밥 먹고 있으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혹은 용서하기가 힘들었는지 마음속으로 여전히 밉긴 하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미움, 고난, 어려움, 용서,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알 때,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걸 깨트려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움, 우리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신이 받은 그 죄사함의 용서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인격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탁 건들면 화가 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툭 나오고 용서가 툭 나오고, 정말 이런 예수님 닮은 인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 또한 동시에 그 안에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세요? 혹시 거울은 아니죠? 네.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게 뭐예요? 네. 진짜 아름다운 거,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우리가 봐버렸으니까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금도 돈도 명예도 배설물처럼 보이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고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봐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닮기를 원해요.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십자가로 해석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며, 그리고 또한 죄를 혐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기독교가 왔을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믿는 게 들통나면 죽었잖아요. 막 조선시대 때, 여러분 지금도 저기 강북 한강 달리다 보면 양화진 있잖아요. 양화진. 네, 양화진이 바로 그 양화진에 절두산이라고 있는데, 그 절두산이 왜 절두산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 잘려 죽었다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 흥선대원군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이제 천주교도 많이 이제 기독교 복음과 유사할 때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로마 가톨릭이랑. 그래서 거기 천주교 묘 따로 있고 개신교 묘 따로 있는데, 거기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양화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았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 자체를 보증수표처럼 믿어줄 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구원을 오해하고 십자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지금은 비웃음을 사고, 막 잘못한 뉴스를 통해서 막 기독교인들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 막 교회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돈 벌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왜요?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소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문화와 그 어떤 것이 밀려와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쉽고 편한 길, 그 대로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참 찾는 이가 적고 협소하지만 참 생명이 있는 길,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나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을 거하시면서 그 복음을 설명하시고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지자들이 변한 거 보세요. 전부 다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뛰어들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함께 짐 싸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섭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아는 신자가 그것을 힘껏 드러내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거룩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정말 기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와 세상에서 분명하게 돌아서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왜요? 새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생겼어요. 분별이 돼요. 이제는 죽은 것, 냄새나는 것을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죄를 대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싸워요. 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취했다면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역적 전투,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성경을 보냐 그래요. 죄송한 소리지만 하루에 3끼는 다 처먹으면서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친 말을 할 수가 없죠. 온유한 심령으로 하루에 3끼 꼬박 다 드시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휴가 갈 거 다 가고 뭐 TV 볼 거 다 보고 무슨 영화 볼 건 다 보고 다 봤다면요. 다 봤어. 성경 볼 시간만 없어요. 정말 십자가 복음과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 약이 작동해서 몸이 낫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작동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성찬이에요. 성찬식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영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믿는 성찬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게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아멘 하실 때 그게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멘 이거거든요. 그래서 진실됩니다. 그 말씀이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게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과 혼을 살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며 넘어지기 쉬운 우리,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으니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결국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꾸준하게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하여금 우리를 반응하게 합니다.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친밀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권능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세요? 회개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죄와 싸울 힘을 얻읍시다. 이게 바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이에요.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회개는 즐겁다. 네.
잘 모르시죠? 왜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여기까지밖에 안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이 전부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다시 십자가, 결국 십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이 지금 할례를 받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걸 자랑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난 할례 받았다.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십자가 복음에 뭔가를 더하거나 율법적 행위를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예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백성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건데 처음에 너무나 이 구약의 율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허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하냐, 이 할례 문제가, 이 법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자기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 문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강의 한 37페이지에 보면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 자기 의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게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대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전에 설교하거나 또 어저께도 말할 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율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뭐냐면 죄가 뭔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이루어지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아담이 실패했다는 거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서 자기 율법을 지킨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죄인이군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군요. 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을 안 지켜서 받을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의를 대신해서 다 성취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제? 이게 선명한 의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 의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이 할례와 자기의의 문제는 당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갈라디아 교회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함을 암시한다. 성경의 사건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제시하는 자기 의에 기반을 둔 신앙이 이 시대 교회에도 강력하게 나타나며 또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할례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열심을 낼수록 위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할수록 위험해요.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무지한 열심,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십자가를 거부하죠. 죄인이라는 걸 썩 좋아하지 않고, 그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앞에 설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복을 내 힘으로 받아낼 수가 없군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십자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이런 어떤 약점, 혹은 사탄이 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공격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으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이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 이렇게 마쳤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말이야.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사람을 보시면 아유, 이렇게 늦게라도 왔구나 할 텐데, 늦을 만한 상황이 있었나? 헤아릴 텐데 헤아림이 먼저 있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라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고 냉소하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그리고 또 참된 만족이 자기 의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쉽게 교만하고, 또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의 의를 볼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자기 의를 높여야 되니까. 이해 가실란가 모르겠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현저히 낮춰요. 그래야 자기가 그것보다 높을 수 있고 거기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십자가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게 바로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대적하는 강력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는 타락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의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다 이런 이유가 다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힘써 세우는 사람들의 거짓된 욕망, 종교 생활을 필두로 해서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실패한 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의 한 37페이지 가장 아래에 마태복음 5장 20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역사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 근데 더 낫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더 거룩한 자로 율법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강의 이제 넘겨보시면 십자가는 결국 자기 의가 실패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죄인으로 판결되고 죽음을 선고받는 형틀이라고 배웠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의가 실패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참하게 죽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나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판장이 딱 서요. 그러면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호를 받아서 대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무죄. 왜요?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가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도 쉽게 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야지 왜 본인이 예수님 없이 들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 성령의 직통 계시도 아니고 왜 예수님 없이 다이렉트로 자꾸 자기가 성경보다 앞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 내가 환상을 본 것 같다, 다 은혜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않고 예수님만 높아지길 원한다, 이렇게 보여야지. 자꾸 은사주의자들이 특징이 보니까 자기가 뭐 경험하고 뭐 했대요. 은근히 자기만 높아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병 나았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 우리는 온전히 십자가 아래서 나는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정말 자기 의가 실패한 자로서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은혜.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두 가지를 요구해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킬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율법의 형벌, 죽음을 당할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성공하셨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으니까, 의인이니까 이 언약적 저주, 언약을 깨트린 자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또한 죄인의 대표, 의인의 대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 이걸 보여주는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로 이제 서려 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복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이런 것이 안 된다니까. 이런 거 안 돼. 뭘 다 받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래요. 다 받았는데 받은 거에 감사함이 먼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베푸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라고 주신 거지, 자기 먼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전히 자기를 붙잡고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마치 자판기처럼 500원 넣었으니까 음료수 주님이 주셔야죠. 내가 헌금했는데 주님 주셔야죠. 나의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100일 작정기도, 1000일 작정기도 했는데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야죠. 하나님께 뭐 맡겨놓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런 걸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까?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에 먹혀버렸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기도로 성장했고 기도로 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기도가 얼마나 샤머니즘 쪽 요소가 강한지, 엿붙여놓고 대학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수능 100일 전 기도해야 하고 뭡니까 그게 지금. 수능 100일 전 기도회가 나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근저에 있는 게 나쁜 거고, 약간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그걸 한다면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100일 기도회 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고 저기 있는 사람들, 저긴가 누구 그런 거.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해요. 다 아는 거다. 다. 그런 거는 지금 초신자들한테 할 거다. 또 알면 이렇게 기쁜데 좀 더 들려주십시오. 좀 더 들려주십시오. 성경이 다른 부분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어떻게 제가 잘 살까요? 지금 내 삶의 문제가 이건데 지금 이거나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는 뒷전이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지금 이거 지금 중요한 지금 발표 났는데 이거 지금 중요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발표인데 나 승진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거 아이고 지금 주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유가 때문에 지금 내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주님 지금.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외면한 채로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더해서 더 받아내고 싶은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게 죄된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된 사람들의 본성,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근저에 이게 깔려있어요. 자기 의가. 그래가지고 잘하면 주님이 복 주실 것 같고 못하면 주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못했다고 주님이 벌 주실 거였으면 그냥 죽였죠.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조금 잘했다고 복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또 조금 잘했다고 복 주시고.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 가지고. 십자가 복음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죄 앞에 바로 서서.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인간의 본성과 반대돼서 그래요. 무능력하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영롱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소망이죠. 할렐루야.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보면은 와 믿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근거가 주님 저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이잖아요. 지금. 자기 의잖아요. 그때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서. 나 너 모른다. 주님 저 목사인데요. 그래? 다시 한번 찾아볼게. 네 이름 없는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추구하는 모습은 항상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14절에 봐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죠.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습니까? 이처럼 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주님 나는 다릅니다. 나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했습니다. 주님 내가 했습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어요. 이 교회 내가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했고요. 항상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장 문제 많이 일으키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 주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원리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복음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자기 일을 주장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만이?
안 돼요.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붙들고 있었다면 자기의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하잖아요. 그럼 바로 화를 내는 것으로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저를 볼 때 조금만 자존심 상해하면 막 그렇고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이길 수 있더라고요. 뭐 지금도 종종 부족해서 실수합니다만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기독교인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어떤 거냐면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다. 즉 10만 원의 품삯을 약속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 시켰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마음이 좋아요. 3시간 뒤에 떠나가가지고 12시에도 사람을 데려와요. 오후 3시에도 데려오네요. 마지막 5시에도 데려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6시 일이 끝나는 거예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이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내가 5시에 온 사람보다 많이 받겠지? 근데 주인이 다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주인님 왜 다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그럴 자격이 없지. 나랑 10만 원 약속했잖아. 주는 건 내 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다 자기 의 때문에 일하고 품삯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일찍 불러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했다면 더 감사해야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과관계로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안 불러주시면 어쩌려고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일찍 온 사람 있으면 좀 높여드리고, 늦게 온 사람 있으면 더 감싸주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더 이렇게 존경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부자들은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교회가 막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뭡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어디 교회에서 감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 안 계시는데 저기 다른 사람들, 나쁘신 분들, 그리고 저 목사가 가장 교만하기 쉽잖아요. 이 어린 사람을, 저희 교회 90세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항상 고개 숙이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제가 금요기도에 준비하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배고프셔서 피자를 시키셨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기서 혼자 밥 먹는 거 아시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피자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하고 아내가 밥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피자 한 판 시켜서 이제 장로님 권사님 드시고 우리 아내까지 오면 4명이 먹기 부족할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프신 분이, 아프셔가지고 교회 3층 올라오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뛰어오셨어요. 피자 들고. 목사님! 피자 드세요! 아니 왜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내 거 또 시켰다고. 제가 뭔데 그런 대접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제일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만약에 타락하면 가장 큰 지옥에 가서 가장 큰 벌을 받을 텐데, 두렵고 떨림으로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고, 그게 종교적 열심으로 나아가면 은사주의로 나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많은 은사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40페이지 이제 강의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강조되고 뭐만 하라 그러면 얻는다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나아가면 그게 바로 탐욕의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종의 영성이죠. 종. 우리는 아들의 영성이에요. 아들의 영성. 아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로서 마음껏 일하는 거.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눈 보일 때만 하고. 그러나 아들은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실수해도 우리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신데. 아버지 밥 좀 주세요. 엄마 밥 좀 주세요. 네가 뭐 했는데 나한테 밥 달라 그러냐.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끝까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자기 일을 가지고 살아가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실천하죠. 열심히. 금식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작정도 하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자기 위에 기반한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봤는데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를 3번 밀었어요. 제가 머리 밀고 중대려고 한 건 아닌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려고 머리를 밀었어요. 처음 머리 밀었더니 한 달 가더라고요. 그 작정 열심히. 2번째 미니까 일주일 가고 3번째 미니까 3일이 안 가서 이제 그때는 포기했죠. 대충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맨날 넘어지니까 괴롭고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서 알겠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는 기쁜 찬양 부를 때도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기쁜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슬펐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니까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어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진짜 안 되나? 그때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용했던 믿음의 신앙의 표현, 사단에게 하는 표현. 꺼져. 사단에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꺼져. 제가 해석했어요. 사단아 꺼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 위로 서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선다.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101번 일어서면 되죠. 그게 우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언약 안 맺으시고 나 대신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다른 세상 종교와도 다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고요. 죄책감, 불안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연민, 낙심 또 종교적 행위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를 상실하고 답답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답답해. 막 40일 금식기도 할 때는 괜찮았다가 막 은혜 받은 것 같았다가 돌아서면 막 넘어지고 개판이고 또 어때요? 위선해야죠. 위선. 외식 괜찮은 척. 왜냐하면 속은 부패했어도 목사니까 장로니까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 안내해야 되니까 내적 부패 감추죠. 그러나 그 부패 이 죽은 시체 같은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탐욕. 보면서 이런 생각만 해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잘 되지? 새벽기도 하나? 나도 할까?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데 나도 2장 읽을까? 읽다가 못 읽으니까 또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과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믿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다시 십자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 자기에 기반한 신앙에 물들어 있는 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시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주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부패함을 아시고 그 부패함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세리처럼 주님 저는 죄인이라서 주님 얼굴을 보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돌아온 탕자처럼 저는 아들의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음 약해지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은혜의 십자가 날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을 부으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없는 긍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뭘 자랑한다는 게 부끄럽죠.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참된 헌신, 죽도록 충성,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쁨과 헌신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셉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 개척교회에 사람도 얼마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네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행하겠다.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자 앞에서도 주눅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당당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날마다 죄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깊은 정말 이 참된 감사의 눈물을 주님께서 영롱하게 빛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도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할게요. 주님 이제 그 복음 앞에 서기를 사모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를 전부로 여기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율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잠깐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시간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자기 일을 붙잡았다면,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고 하나님 살았다면, 내가 십자가를 회방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르사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